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네. 사람 창조가 동물 창조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신 게 아니라 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때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권한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이끌어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특성을 따라서 지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관찰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원칙은 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종류의 동물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모두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 다 짝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땅히 그에게도 배필, 즉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계획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둘 다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인격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그 짝 부부는 동물과 다릅니다. 단지 본능에 의해 둘이 결혼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것을 또한 예표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시고 또 부부 연합의 의미를 남자와 여자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나쁘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앞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 날짜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특히 또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 그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남자는 미완성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지어져야 여자가 있을 때 인간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죠. 짝이 있을 때. 이것은 남자 혼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남자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는 먼저 돕는은 히브리어 에젤로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필은 히브리어로 크네그도로 그 사람과 동등한, 그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는 남자보다 남자를 돕는 자, 그리고 구원자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뛰어나거나 또는 반대로 남자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여자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동등자, 그와 같은이라는 같은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과 완성의 그런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에서 우리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즉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족 이런 단어들이 생겼는데요. 요즘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쉽게 또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와 또한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둘이 하나 되는 그 과정, 또 한 몸이 되는 원리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잘 관찰하며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고 자신이 동물과 다른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있게 서로 보완하며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 교회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동물과 다른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며 특별히 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또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의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서진택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전쟁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교사들을 기억하사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안전 가운데 학교 생활을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